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319페이지, 신약 319페이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분을 나의 인생의 주로 믿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분을 내 인생의 주로 믿어야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복음의 모든 여정은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복음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거기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뭐냐?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이 주 되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주 되신 이 복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뭐 말하느냐? 이 바로 주 되심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 주 되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신 이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이걸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를 비하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분이 낮추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야 비로소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예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분이 낮고 낮아지시고 또 높아지시고 이분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 사건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는 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는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큼 낮아지셨느냐? 먼저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자신을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에 보니 이분이 본래 근본은 6절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분이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이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신 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운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존귀함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자체가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권능으로 충만하시고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셔야 돼요. 이 영광의 자리를, 존귀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내려놓으신 거죠. 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건 단 하나,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낮아지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야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아야 우리 사람으로 이 땅에 이분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오실 수 없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바로 이분이 성자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요, 이 낮아지신, 첫 번째 뭐였다고요? 피웠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분. 성육신 하신 거죠. 성탄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딱 보니까 그는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떤 형체를 입었느냐 하니까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광받고 대접받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셨죠. 33년의 반을, 33년 5개월을 철저히 종으로 사셨어요. 종으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를 누리실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종으로서 순종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종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셨다.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그분의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그분 종이 아니잖아요.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영광과 존귀함을 날마다 받기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번에 삶 자체가
철저히 종으로 사신 거예요. 종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이루시는 그 종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 거룩하고 어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주셔서 십자가까지 하나님 아버지 요구에 복종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이건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종으로 섬길 뿐 아니라 아버지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까지 당하는 수치와 멸시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닙니까? 어르시고 거룩한 하나님.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까? 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잖아요. 모욕, 조롱, 멸시, 그죠? 그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그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죄를 모르시는 그분 아닙니까? 형벌을 모르는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주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살찌고 피 흘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자리까지 그가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힘드셨는가.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눈물겨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낮아지심,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주되심의 이 은혜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뭘 포기하셨나요? 뭘 포기했어요? 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요.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셨어요.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리고 스스로 더 낮추셔서 십자가의 그 수치와 멸시.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하고 해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 그 수치와 멸시와 그 모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까지 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추지 않으면.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요. 이 낮아지심이 아니면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우리의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람 오셔야 되고 왜 죽고 부활하셔야 합니까? 이런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셔야 됩니까? 왜 종으로서 섬기셔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한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죄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가요. 원수고 그리고 마귀의 새끼고 마귀의 종이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살려내줘야 구원해야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하신 거죠. 먼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흑암,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흑암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필요했고 이런 많은 스스로 낮아지신 종으로서의 섬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악한 자 안에 마귀 권세 가운데 잡혀 있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죄를 지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악한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잡혀 있고 이 악한 권세 가운데 처해져 있는 곳이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우리를 건져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자기의 소유가 되게 해주신 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겁니까? 우리가 마귀 거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참수하면서 이거 내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귀 종이고 마귀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기에 죄값을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뭘 했느냐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참소했다는 거예요. 저놈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겁니다. 죽어도 마땅한 놈입니다 하면서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그 마귀를 깨뜨려 주신 점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죄의 대가가 사망이니까 이 죄를 우리 값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마귀의 소유에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거죠. 어떤 대가를 통해서?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값을 속정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전은 마귀 거 아닙니까? 이 값을 지불하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이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갔고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었지만은 뭐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것이 된 거죠. 소유가 달라진 거예요. 소유권이. 마귀 거에서 예수님 거.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부활했으니까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주가 되신. 그럼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구원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이걸 위한 거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우리가 받기 위한 거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이유도. 그래서 이 일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가 될 뿐 아니라 임재까지 가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 되심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주 되심.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의 주 되신 이 구원,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바로 제2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 일을 맡기신 거죠. 아버지께서 일을 해라. 네가 사람이 돼서 낮아지고 비우고 그리고 종으로 섬기게 되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네가 받아야 된다. 이걸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이 주가 되시는 이분을 성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만드신 거죠. 이 일을. 그래서 이분이 일을 하나님이시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제 사람 입으시고 스스로 낮춰서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신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의 이 주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이 죽고 산 자의 주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의미면 성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는데 이 일을 이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9절을 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 예수란 이름, 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주가 되는 이 사건 앞에 하나 더 있죠. 네 번째, 부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하셨죠. 그래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야,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희들이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될 이분, 우리의 진정 인생의 주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세계 모든 만방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이런 뛰어난 이름들이 많잖아요. 징기스칸, 칸이라는 이 말, 그죠? 여러 가지 뭐 나폴레옹, 대단한 이름이죠. 뭐 큰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 앞에 모두 다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이름 바로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신 이분,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시는 이 우리의 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 이 분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누가 있죠? 천사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땅에는 우리가 있고 땅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죽은 자와 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얼마나 찬란한 이름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이름으로 예수로 주로 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주인,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그 정말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할 때 모든 인생들이 다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신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이분을 우리가 주라고 시인하고 이분 앞에 굴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영광? 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천국의 찬양이 그런 거예요. 자, 계시록을 어저께 다 읽었는데요. 천국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그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우리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선포가 하나님의 꿈인 거죠. 영혼 구원. 한 영혼 한 영혼, 이 영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큰 일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이룹니까? 이 일을. 이 말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모르니까 그 복음을 선포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을 때, 이 영광스러운 이 주인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 그죠?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해놓으셨잖아요. 복음을 다 이뤄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아직 모르니까 부활을 통해서 역사의 사실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전능자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 자기를 비우고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을 주로 믿을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되고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까? 사실은 예배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자가 예배하는 것은 뭐 열린 예배, 또 안 믿는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 아니죠, 여러분. 그들은 예배는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예배는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거든요. 예배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은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예배고 찬양인 거예요. 찬양도 만약에 엉터리 같은 매일 자기 신세 타령하고 막 위로하고 그런 찬양은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찬양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국의 찬양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계시록 보면 수없이 천국의 찬양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뭐 내가 좀 힘드니 어렵네 무슨 그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주님 건데 안 그래요? 내가 뭐 힘든 거하고 하나님 이루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주님 이루신 구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 예수의 주 되신, 저도 예수님의 주 되신에 대해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주이시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이 감당하기로 하셔서 이때 모셨고 그래서 예수로 오셨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며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 정말 이 놀라운 이 주되심의 그 은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일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고 마음껏 높이며 굴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이 주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 하나하나가요.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묵상을. 하나님이 예수님 뭘 보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뭘 보게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 종으로 섬기셨다. 이야,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분이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일도 우리는 하기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의지와 살고자 하는 본능까지 꺾으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성령으로 부활시켜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이 찬란한 그 영광, 복음 안에 있는 거, 이 복음. 그래서 구원도 주되심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야 우리 주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주인 될 수 없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현장,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그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는 비밀이래, 비밀.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 천사도 알고 싶고, 또 베드로서를 보면요, 천사 고수인가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느 때 오고 어떻게 죽을 건가 항상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었어. 구약 선지자들이 그걸 알고 싶어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실 때 이제 이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제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영혼을 살려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예수 이름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그 이름의 그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